성경 일독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나갈 사도행전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부터 2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이제 붙잡혔습니다. 예수를 전하는 일들을 방해하는 많은 세력들이 예루살렘에 있었고, 바울이 붙잡혀서 자기를 변론하는 내용이 이제 22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자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사도행전 22장의 내용인데, 예수 만나기 전에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22장의 4절을 보시면, 나는 이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하여 죽이기까지 하였고 남자든 여자든 가리지 않고 묶어서 감옥에 넣었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바울이 자기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였고 감옥에다가 가두기도 하였다. 내가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자기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성도들을 죽이고 감옥에 가둔 이 예수님의 원수 같은 이 바울을 예수님이 만나주신 거죠. 이 바울의 삶을 묵상할 때마다 참 주님의 사랑은 알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바울 같은 인생이 아니었습니까? 욕심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 신경 쓰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빛 가운데 만나주셔서 우리도 이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요, 이걸 잊지 못해요. 갈 때마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었는데 주님 나를 만나주셨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예수 믿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는 이야기가, 자기가 예수를 만나고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할 때 아나니아라고 하는 성도가 자기를 형제 사울이여 라고 부르면서 기도해줬던 이야기를 또 이어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도 참 감격스러운데, 처음 만난 성도가, 자기는 성도들의 원수거든요. 그런데 자기를 형제라고 불러주고 자기를 위해 기도해주는 그 성도의 따뜻한 손길을 느꼈던 것을 평생 간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처음 오는, 그리고 예수를 처음 만나는 사람들에게 아나니아 같은 성도가 돼서 우리가 처음 만났어도 예수 안에서 그를 형제로, 자매로 대해주고 정말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성도의 삶을 통해 보여주고 증거해서 그의 마음을 변화시키는데 아나니아 같이 사용되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기의 고백을 했지만 그 고백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여전히 바울을 핍박하는 세력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이제 바울이 자기가 로마 시민인 것을 이야기하게 되면서 또 다른 상황으로 전개가 되는데요. 25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채찍질을 하려고 바울을 눕혔을 때에 바울은 거기에 서 있는 백부장에게 로마 시민을 유죄 판결도 내리지 않고 매질하는 법이 어디에 있어 하고 말하였다라고 나와요. 바울이 매질을 당하려고 할 때 이제 이야기합니다. 내가 로마 시민인데 어떻게 로마 시민을 유죄 판결을 내리지 않고 매질을 합니까?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하자 천부장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당신 로마 시민입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28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천부장은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이 시민권을 얻었소 하고 말하였다. 바울은 나는 나면서부터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하고 나옵니다. 바울이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음을 이제 성경이 증언해주고 있는데요. 이 바울의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이 사역을 마칠 수도 있었는데 이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결국 로마에까지 압송되어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나님이 사용해 가십니다. 로마 시민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바울은 사실 젊은 시절에 교만했었습니다. 자기를 하나님 앞에 멀리 보내게 하는 요건 중에 하나가 내가 로마 시민인데, 내가 로마 시민으로 살아가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또 하나님이 그 로마 시민인 것을 나중에 바울의 사역에 귀하게 사용하시더라고요.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귀한 것이든 천한 것이든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 내 삶의 부분들까지도 하나님은 놀랍게 사용하시는 것을 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요, 이 바울에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23장 11절을 보시면 바울이 수많은 고초를 겪고 있는 그때에 주님이 밤에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어 나타나십니다. 23장 11절에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엄두가 안 났거든요. 내가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려고 하고, 우리 한 장 넘기셔서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고, 날이 새니 유대 사람들이 모의하여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하였다. 이 모의에 가담한 사람은 40명이 넘었다.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는 사람이 40명이 넘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바울을 핍박하고 공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서 엄두가 안 나고 염려가 쌓여있던 이 바울을 주님이 밤에 나타나셔서 격려하시더라고요. 바울아, 염려하지 마라. 너는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다. 이때로부터 이제 우리가 내일 살펴보겠지만 사도행전 28장까지는 이 바울이 어떻게 로마에까지 가게 되는지, 그 가운데는 뭐 풍랑도 불어서 배가 좌초되기도 하고 여러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국 바울을 로마까지 인도하셔서 복음을 전함으로 사도행전이 마치게 하시는데요. 그 과정에서 바울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어지는 24장은 총독인 벨릭스를 만나는데, 이 벨릭스에게 바울이 또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데요. 24장 14절을 보시면 총독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총독님께 이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것은 내가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그 도를 따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예언서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을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성경에는 도라고 하고 따옴표가 쳐져 있는데, 바울이 신앙생활을 한다, 예수를 믿는다 라는 표현을 할 때 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 성경은 도라고 되어 있지만 이제 원래 성경이 쓰인 헬라어는 호도스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요. 신약에 호도스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는데 그것은 길이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믿음과 신앙을 설명할 때 호도스, 길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길을 걷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머릿속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내가 믿어야지,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길을 걷는 것. 우린 인생이라는 길을 매일같이 걸어요. 오늘도 아마 하루만큼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그 길을 걸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내 인생길을 걷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바울이 수업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왔습니까? 우리 또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갈까요? 많은 사람들이요, 그냥 욕심 따라 걸어요. 내 인생 잘 돼보겠다고 내가 원하는 거 정해놓고 그냥 그거 향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걸어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갈 때 성경은 말해줘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따르는 길을 걸어야 한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걸어가실까? 늘 그 질문을 하며 성령께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걷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돌아보면 우린 은혜의 길, 사랑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오늘도 남은 우리의 평생의 삶도 주님을 따라 이 길을 걸어갑시다. 신앙생활이 길을 걷는 것임을 늘 생각하시며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